이름으로 기도.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버가모 교회는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비슷한 같은 타협과 거짓 교훈을 방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것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분별하여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참된 교회, 진짜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요. 반대로 죄 앞에서 완전히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어때? 괜찮아. 또 누구는 나는 안 변해. 나는 변할 수 없어. 근데요, 이 두 가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거짓을 분별하며 죄와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죄 앞에서 또 절망하는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죄와 싸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속으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작은 죄를 허용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은 것을 용인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민수기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하나 책임 묻지는 않겠다. 그렇게 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묻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에 그 죄를 묻는다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 거룩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디까지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까지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란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게 죄라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음행을 행하며 살아갔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으로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입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의 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모습이 있습니다. 검으로 싸운다고 할 때요. 2장 12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의 날이 선 검. 모든 것을 쪼개고 찌르고 없애버릴 수 있는 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심판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검으로 또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뭐라고요?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이 좌우의 날성검이 또 뭐라고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뭘 쪼갭니까? 영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다 아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요, 모든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지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몰랐던 죄들, 내가 이것도 잘못한 거 있어 라고 했던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12절에 다시 맥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들이 다 드러납니다. 좌우의 날성검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요. 만약에 잘못됐네요. 잘못된 정보, 교리들이 그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거짓된 생각도 다 드러납니다. 내가 그동안요, 알고 있었던 이건 옳은 것이 아니야. 아니, 이건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그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때 사용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래요.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고 할 때 너희와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 대표적인 게 음행일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랬듯이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시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 그것을 고치십니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떤 약속입니까? 이기는 그가, 여러분, 이미 승리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것들을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만나를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양식. 그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요, 흰돌이 다 깨부수잖아요. 계시록에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고. 근데 이 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흰돌이 나오죠. 고대 시대의 재판을 할 때 배심원들이요, 두 가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은 돌이요, 하나는 흰 돌입니다. 그래서 검은 돌을 던지면요, 유죄가 됩니다. 흰 돌을 던지면 무죄입니다. 근데 거기요, 흰 돌에 뭘 새겼냐면 이름을 새겼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흰 돌에 내 이름이 생겼으면 영원히 무죄가 돼요. 영원히 너희는 내가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그저 만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중심 속에서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보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정도면 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며 그냥 요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죄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심판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죄에 대한 교리를요, 이야기하자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로 보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죄를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단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기동의 귀신론이나 아니면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이런 곳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특정한 귀신이나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사탄이라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없어지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해결되는 부분인데, 죄를 존재로 인식하면요, 어떤 특정한 그 사탄이 쫓겨나면서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몰아내면 괜찮고, 그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죄와 사탄은 존재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또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약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이지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가 커집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마치 무적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자유는 언제 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요. 잘못된 생각은 방종입니다. 괜찮아, 죄 지어도. 이 정도면 돼.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무 자르듯이 칼 자르듯이 이것이 죄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양심에 꺼리끼거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방종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게 만드는 것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에 찔리고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다수가 그런 죄를 짓고 또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며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못 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듣습니다. 그럼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게 진짜 아니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패배의식입니다. 특히요, 장로교에 이런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 죄 안 짓겠죠. 근데 그거 죽을 때나 가능하지. 지금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날마다 패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존재. 죄는 존재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요.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구원파 논리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세 번째 패배의식.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의 책임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본성 안에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완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 중에 존 오웬의 죄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재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확 이렇게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가 죽은 것은 아닌데 죽은 것처럼 거의 파김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죽은 건 아니지만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행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파김치 됐던 애가 양분을 받아서 점점 살아납니다. 권투 선수 했을 때 무엇입니까? 막 이런 복싱을 하잖아요. 노가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잠깐 쉬었더니 다시 힘을 얻고 또 일어납니다. 죄를 죽인다는 거, 없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무기력하게 시키는 거, 약하게 시키는 거, 무엇입니까? 죄가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죄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조금이라도 드는 생각이나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싸우면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을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죄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존재. 근데 무조건 항상 100%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짓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 원이로되 육신이 그것을 못 지킵니다. 그럴 때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맥락을 보면 무엇입니까?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키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는 큰 것과 싸우는 것 싸우지만요. 작은 것에도 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로키와 같이 작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패배의식이나 생각 속에 들어온 죄가 있다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죄와 싸우잖아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었다는 걸 확인시키시고 믿으시고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죄와 덤비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승리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발휘하지 못해요. 왜 근데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따놓은 당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를 먹고요. 흰돌에 우리 이름이 새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말씀 안에서 철저히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개선하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 알고 있던 것들이 하지만요. 항상 실수하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관점이 지난번에 배웠던 잘못된 것들을 계속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요. 실수 많이 하죠. 예화도 틀릴 때 많습니다. 근데요. 점점 말씀을 보면서 그전에서는 설명하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좀 더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잘못됐지는 않았겠지만요.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가 그 일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작은 것들 하나씩 개선해서 나아가고요. 바꿔야 되고요. 하나하나 이겨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큰 것을 이렇게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루터는 그렇죠. 종교개혁의 선구주자였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움직이는 것,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위에 있으니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죠.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재가 오게 하는 것, 재성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품어서 알을 까고 자라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바르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복음을 배워가십시오. 내가 알기 때문에 배우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검으로 매일매일 거룩하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로키같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너 실패했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정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번 넘어져도 5번 실패했습니다. 내일 잘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에 100번을 쓰러졌습니다. 100번 일어나십시오.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해 복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또 어려운 힘든 자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룩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죄를 오해하잖아요. 가볍게 여기거나 존재처럼 생각하거나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성도는 죄 아래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고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선포되면 죄가 드러날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고 거짓 교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기 불편해도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치유를 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유혹이 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안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는 질 수 있지만, 질 수밖에 없지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작은 죄도 방치하지 마십시오. 머리 위에 새가 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둥지 트는 걸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자라게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 안에 죄를 잘라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요. 살려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돕고요.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범과 죄로 죄와 싸우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근데 다시 십자가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또 거기에 이름까지 새겨주신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가며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제가 오늘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각각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 복음 끝까지 붙들게 해달라고,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끝까지 싸우는 믿음 허락하여 말씀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되게 서로 살리고 서로 지탱해주는 그런 자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